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지 않은가 하신 말씀처럼 이 종말의 때에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이런 때 우리가 스스로 조심해서 이렇게 좁고 협착한 하나님을 향한 좁은 길로 들어서서 좁은 문을 통과하고자 하오며 주의 영께서 오늘도 모임 중에 함께 하셔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한 모든 분들도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거듭난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몸으로든 마음으로든 올려드리는 참된 예배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고 계신 오늘 우리들에게도 모임 중에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4장입니다. 14장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있게 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39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9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
순서를 따라서 창세기 17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입니다. 이게 수많은 훌륭한 목사님들이 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런 본문을 가지고 참 은혜로운 말씀들을 많이 전하시겠지만, 저는 저한테 주신 깨닫게 하셔서 교훈 삼게 해주신 말씀을 저부터가 이렇게 살아야지, 제 미련한 머리로는 이런 걸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참고하셔서 믿음의 큰 유익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은혜를 나와 사이에 두고 신이 성성해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에 아버지가 되리라. 이제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 신이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오리로다. 여왕이 내게로 쫓아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네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여호와는 나라는 곧 가나안 일정으로 주어 영원한 혈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의 지혜의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그리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라 꼭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불러내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는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자는 그의 양피를 베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니 그가 내 언약을 개발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안에 사례는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그에게 알려주라 주였나니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영광을 되게 하리니 민족의 영광이 그에게서 나오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구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 때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정녕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게 이르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생육이 증가하며 그로 크게 번성해야 할지라. 그가 12방백을 낳으니 내가 그로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명년 이 기한에 사라가 네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나아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생장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양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 양피를 뺀 때는 19세이었고 그 아들 이스마엘이 그 양피를 뺀 때는 13세이었더라. 당일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같이 했습니다.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생장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대한 믿음의 결과, 말씀에 대한 믿음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기도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대로 다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걸 우리가 믿고 아오니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서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올라서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믿음의 결과로 하나님의 약속들을 눈으로 보고 받고 누리며 자자손손들이 복되게 되는 믿음의 조상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네가 믿은 대로 될 것이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이 하갈 사건 이후로 13년이 지난 후인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24년 전이었던 창세기 12장부터 여러 번 말씀하셨던 땅과 자손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들을 또다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지쳐서 잊어버릴 만하고 속상하고 답답해서 깔아앉을만 하면 또 나타나셔서 또 말씀하시고, 다만 이번에는 다른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제 내년에는 네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고, 그리고 네 집의 모든 사람들은 다 할례를 받게 하고, 또 존귀한 아버지라는 네 이름, 왕비나 공주라는 네 아내의 이름을 이제는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미라는 아브라함과 그리고 사라라고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언약들은 갈라디아서 4장 23절 말씀처럼 육체를 따라서 태어난 인간의 방법으로 자기 머리로 써서 태어난 그런 이스마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따라 태어난 이삭과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 세워나가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첫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 하서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즉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이 예레미야 32장 27절 말씀처럼 나는 불가능이 전혀 없는 천지를 창조한 그런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또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들과 이런 것들을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이 첫 번째 반응은 오늘 본문 17절 18절 말씀처럼
자기가 속으로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내 아내 사례는 원래 아이를 낳을 수도 없는 여자고 이제 나이도 90이 다 되어서 벌써 경수도 다 끊어졌고 나는 100세가 다 되어서 이제 자녀를 전혀 생산할 능력도 다 사라졌는데 어떻게 이런 자녀를 가질 수 있단 말인가? 여러분 오늘 기억하셔야 해요. 이게 아브람의 믿음이었어요. 아브람의 믿음은 거기까지였어요. 어떻게 자녀를 낳을 수 있... 그래서 아브라함이 웃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웃음이 났어요. 그냥 웃음이 났어요. 하나님을 무시해서도 아니고 그분의 능력을 과소평가한 것도 아닙니다. 그 말씀을 믿지 못한 것도 아니에요. 다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단 말이지. 이제는 다 끊어졌는데 모든 기대도 끝났는데 그 웃음이 좀 났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려서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 여기 이스마엘도 제 자식이니까 그냥 이 이스마엘이나 잘 되고 하나님 앞에 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원합니다. 이게 지금 얼마나 마음이 착잡했겠어요. 이런 착잡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앞장에서 살펴봤듯이 창세기 12장서부터 16장까지 말씀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엄청난 약속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라. 그리고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을 것이다.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있었던 곳하고 가나안까지 굉장히 긴 여정이고 얼마나 위험이 많았는지 성경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어려움과 위험을 다 뚫고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믿고 소망을 가지고 낯선 땅. 그때 당시만 해도 고대 근동 사이에서 족장 사이에서는 누구 재산이 있으면 죽이고 다 뺏는 것이 그들의 일이란 말이죠. 얼마나 많은 위험이 많았을까. 그럼에도 이 말씀에 대한 믿음 하나를 가지고 약속하신 땅까지 하나님은 또 얼마나 세세하게 인도하셨겠습니까? 어딘지도 모르는 땅. 그럼 들어왔어요. 그럼 뭐 놀라운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상상도 못할 기근. 견뎠지요. 계속 죽어가고 더 이상은 이제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양식이 있는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애굽왕 바로에게 아내를 빼앗겨버리고 말았어요.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바로에게 역사해 주셔서 다시 가나안으로 올라오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낯선 땅에서 그나마 말동무가 되고 그나마 이야기할 수 있었던 조카 롯, 이게 또 재산이 많아지니까 이게 또 갈등이에요. 사람이 재물이 없어서 나쁜 마음을 품는 것도 위험하지만 재산이 많아서 욕심 때문에 망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낯선 땅에서 늘 함께했던 조카 롯과 아주 갈등으로 인해서 헤어지게 된 일, 얼마나 이게 또 착잡하고 쓸쓸하고 더 외로웠겠습니까? 그리고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는 소식을 듣고 롯을 구출하려고 말도 안 되는 가나안 북부의 그 네 나라 연합군들과 목숨을 건 전쟁에서 승리한 일, 하나님이 다 도우셨죠. 그리고 또 돌아오는 길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시며 예루살렘 왕이셨던 그런 멜기세덱으로부터 받았던 축복들, 이게 하나님께 받은 축복하고 같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언약을 확실하게, 언약은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는 겁니다. 고대 근동에서. 그래서 짐승을 쪼개서, 이거 아브라함이 원했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짐승들한테 쪼개라.
짐승을 쪼개면서 또다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확실한 언약들.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때로부터 10년이 지나도록 10년 감감무소식이라서 사례의 말대로 여종 하가를 취해서 얻게 된 이스마엘. 그리고 또 그 집안의 싸움과 분란. 그래서 하가를 내쫓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감찰하시고 하갈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이런 소식들을 자기가 내쫓았던 그런 여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듣게 되므로 자존심도 엄청 구겨져 버렸고 많이 마음도 상하고 많이 착잡했음에도 이스마엘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이런 이름의 뜻대로 이스마엘아 하고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기도해라. 메아리로 다시 돌려온다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이스마엘아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기도해라. 이런 교훈을 생각하고 잊지 않고 기도하고 기도하셨을 아브라함. 그런데도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그리고 또 세월은 1년, 2년, 3년, 5년, 10년, 13년이 흘러서 이제는 늙어서 기력도 쇠하고 몸 자체도 생산할 능력이 아예 없어져 버린 희망이 다 끝나버린 이런 마음, 그래서 그런 마음조차도 접어버린 아브라함의 믿음이 거기까지였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몸으로 확실히 알 수 있는 이런 착잡하고 답답한 이런 현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마하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대한 그 마음도 소망도 점점 지쳐가고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시고 또다시 말씀해 주시자 아브라함은 자신 속에 있었던 그 착잡하고 서글픈 마음으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이 이스마엘이나 잘 되고 하나님 앞에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착잡하고 서글픈 마음이었겠어요. 사실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거기까지밖에 안 됐어요. 왜 하나님이 이 엄청난 과정을 아브라함에게 겪게 하셨는가? 오늘 우리들에게 왜 구원을 하셨는데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숱한 사망의 골짜기와 고통과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길을 왜 걷게 하시는가? 아브라함이 되지 못하면 이 약속들을 받아서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불같은 연단들, 시험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 가지 시련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온전히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고, 그리고 축복하시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가 만들어지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뭘 안 해주신다고 투덜거린단 말이죠. 왜? 믿음이 거기까지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이스마엘이나 살기를 바랍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아내 사라를 통한 자신의 자녀가 하나도, 이거는 구약시대나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아주 수치스러운 일이었어요. 여자가, 아내가 아이가 없다는 것. 이건 정말 집안의 수치 중의 수치였어요. 그러니까 사례를 통한, 자기 아내를 통한, 하나님 별거 같이 많다는데 네 자손 아내를 통한 자신의 자녀는 하나도 없고 사례도 늙고 병수도 그치고 자신도 늙어서 이제는 도무지 생산할 수 없는 이 자리까지 와서 그냥 흘러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 아브라함이라
사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름을 서로 부를 때 아브라함이요, 사라요, 또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친자식도 하나 없는 자신들에게 열국의 아비요, 열국의 어미요, 이게 얼마나 실소를 자아내는 열국의 아비 아브라함이요. 누가 자기를 부를 때, 아내가 자기를 부를 때, 또 자기가 아내나 다른 사람이 아내를 부를 때 열국의 어미 사라요. 이거 이거 정신이 좀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이게 참 친자식 하나 없이 늙어버린 사람들에게 얼마나 자신들도 웃음이 나고 다른 사람들도 그 이름을 들으면 야, 그렇게 자식을 기다리다 결국은 저렇게 둘 다 똑같네. 열국의 아비요, 부인은 남편에게, 남편은 부인에게 열국의 어미요, 다른 사람들을 부를 때마다 열국의 아비 아브라함이요, 열국의 어미 사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웃게 되는 그런 일들이겠습니까? 그러지 않아도 착잡하고 서글프고 괴로운데, 아니 이게 아픈 데다가 상처에다 고춧가루를 붓듯이.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17장 24절 하반절에서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이 말씀처럼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레, 아직 아브라함이 되지 않고 사라가 되지 않기 전에 이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주시고, 그리고 욥기서 8장 21절에서 웃음으로 네 입에 즐거운 소리로 네 입술에 채우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웃게 하시고 즐겁게 하셔야 웃고 즐겁게 되는 줄 믿습니다. 웃음으로 네 입에 즐거운 소리로 네 입술에 채우시리라. 이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아니 참 하나님도 그러면서 웃던 그 웃음을, 아니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렇게 해주셨네? 그렇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웃게 되도록 그 자녀의 이름도 웃음이란 뜻의 이삭이라고 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부부가 이삭아 부를 때마다 웃음아, 웃음이 얼마나 났겠어요. 걔를 볼 때마다, 이름을 부를 때마다 웃음아, 얼마나 이삭아 부를 때마다 웃음아, 그렇게 부르며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그 위대하심과 자신들에게 말씀해 주신 그대로 다 역사하시고 이루어주신 이런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웃게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역사해 주신 그 이유에 대해서 로마서 4장 19절 21절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 끝났다는 걸 알았어요. 사라의 태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알았어요. 다 끝났구나. 그런데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이 믿음이 우리 운명을 가르는 겁니다. 주님도 말씀하실 때마다 믿음이 적은 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너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믿음대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처음엔 실수했어요. 아니 하나님 어떻게 그런 일이, 얘나 그냥 살길 바랍니다. 이게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바뀌어졌어요. 이거. 그 이유를 금방 말씀드릴 겁니다.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오히려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거고, 믿음 때문에 축복을 받는 거고, 믿음 때문에 은혜와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인간적인 어떤 그 모든 방법이나 상식은 다 끝나버려요. 오히려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어요. 확신하고. 이 지조가 있어야 돼요. 믿음에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바닷물결처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뭐 하나님께 응답받기를 기대하지 말라 그러시잖아요. 비록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도 확실해야 되고,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도 확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확실한 것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확실한 것처럼, 행한 대로 갚으시는 게 확실한 것처럼,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게 확실한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확실한 것처럼,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들을 확실한 믿음으로 견고하게 붙잡았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 있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자신에게 말씀해 주실 때 첫 번째 반응은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거기까지였어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그러나 곧바로 하나님께서 사라가 내년에 낳을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아마 엄청난 소름이 끼치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년에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합니다. 이때 두 번째 반응, 첫 번째 반응은 예나 살기를 바랍니다. 이거였었는데, 두 번째 반응은 13년 전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부르게 된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날마다 기억했어요. 날마다. 예수님께서도 나를 기념하라 그러셨잖아요. 너 때문에 죽은 나를 내가 올 때까지 기념하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죠. 이스마엘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기도해라. 이걸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부르게 된 이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자신의 믿음을 견고케 함으로, 이젠 네 자식이 올 거야. 내년에 걔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 하나님의 이 정신이 바짝 났을 거예요. 소름이 끼쳤을 거예요. 말하는 저도 소름이 끼치는데, 이걸 하나님께로부터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어땠겠습니까?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고 13년 전에 그 말씀, 하갈을 통해 들려주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자신의 믿음을 견고케 함으로, 그 표징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바로 그날 즉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남자에게 할례, 즉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표식에, 오늘날로 말하면 세례죠. 그런 할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로 그날 믿음으로 즉시 다 행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지난날 이스마엘이라는 이 이름에는 자신이 결코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런 교훈이, 자기를 향하신 교훈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네가 내년에 아들을 얻게 될 것인데 그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아마 지난날 하갈을 통해서 들었던 이런 이스마엘에 대한, 하갈을 통해서 들었던 그 이스마엘이라는 이름 기억하고 있는, 항상 잊지 않고 있는, 이걸 네 아들이 내년에 네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이름은 이삭이라고 합니다. 내가 그 자식과 언약을 세울 것이다.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믿음을, 정신을 바짝 차려서 견고하고, 믿습니다 하나님, 견고하고 견고하게 이분이 확신을 가지고 일어설 수, 이게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넘어간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이 생각하고 본받아야만 되는 이런 교훈들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오늘 우리들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주신 은혜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많은 역사들을 보고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데도 아브라함처럼 믿고 따르는데도 마음과 몸이 지치고 너무 지쳤어요. 그렇게 너무너무 힘이 들고 낙심이 되고 때로는 절망스럽고 슬프고 우울한 이런 지경까지 갈 때라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46장 9절에서 너희는 옛적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옛적일을 기억하라. 네가 오늘 여기까지 오도록 네 인생의 크고 많은 굴곡과 위험과 어려움 속에서 또는 응답 속에서 하나님이 네게 어떻게 행하셨는가 이걸 기억하라. 이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아닌 아브라함처럼 오늘 우리들도 첫 번째 지난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 은혜를 잊어도 안 되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서 안 됩니다. 내가 그 고비고비 위험할 때마다 때로는 그렇게 간절히 원했어요. 하나님이 그때 어떻게 하실지. 지난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 그것이 끝까지 견뎌서 응답을 받은 좋은 일이든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던 아픈 일이든지 간에 또는 내 실수나 내 과오든지 간에 그게 다 교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겪었던 실제적인 교육들인 거죠. 좋은 일이든 가슴 아픈 일이든 후회가 되는 일이든 이게 다 교훈이 돼요. 지난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 두 번째, 그러기 때문에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견고하게 믿는 사람들. 그래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때 그러셨지. 그래 그때 그러셨어. 그 하나님. 그렇다면 이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재앙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가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견고하게 믿는 사람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우리 믿음의 조상이 되죠. 우리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우리 믿음도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뛰어넘고 주여 뵀습니다. 그냥 이게 아니에요. 반드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으로 넘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우리 믿음의 조상이 되신 아브라함이 아닌 아브라함처럼 마침내 복된 사람들이 다 계실 수 있게 되기를 마태복음 9장 29절을 통해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 네 믿음대로 되라. 그렇게 말씀해 주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아들까지 죽이신 사랑으로 우리를 돌봐오시고 머리털까지 세셨는데 왜 살 수가 없는 물속에 그것도 옆구리에 무거운 짐들을 주시고 사람들이 발로 밟고 지나가는 자존심 상하고 수치스러운 일들을 겪게 하시고 벗어났나 싶었더니 이제는 너무 고통스러운 불속을 통과하게 하시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 너를 낮추고 너를 시험해서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 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로 우리들을 교육하시고 교훈하시고 연단하시고 인도하고 계신 분인 줄 믿습니다. 하오니 주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가 다 내 손에 있고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하신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받는 교육들을 잘 패스해서 아브라함을 지나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믿음의 조상들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의 복의 근원들이 되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주가 되시는 네 믿음대로 된다고 하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복음성가 663장 찬양하겠습니다. 663장입니다. 조심들 하시고요. 코로나 조심들 하시고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여러분 물가가 다 올라가잖아요. 왜 우리 믿음은 안 올라가는 것입니까? 물론 올라가는 사람이 있지만 물가는 올라가는데 믿음은 떨어져. 하나님 믿음 때문에 이 땅과 하늘에서 결판이 나는 건데 하나님이 믿음을 보시는 제 믿음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올라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제자들은 똑똑했어요. 많은 실패를 겪고 예수님께 딱 구했던 것이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또 함께 여러 가지 일들로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올려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들이 믿음으로 올려드린 이 예물들 위에 담겨져 있는 마음의 소원들, 기도의 제목들, 구하지 못한 것까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로 넘치게 복을 주셔서 우리 모두가 다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아 수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믿음의 조상들이 오늘날 이 성전에 하나님의 교회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예물들이 흘러가는 곳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긍휼로 죽은 자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마음과 육체와 몸과 삶과 교회와 가정이 아픈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다시 슬픔을 딛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유익이 되는 그렇게 쓰임받는 예물들로 모든 재정들이 쓰여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욱더 많은 은혜들을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교회와 자손들 하는 일들 하나님께서 넘치게 하셔서 수많은 사람들 함께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거룩한 보석들로 빛나도록 기념책에 기록되는 사람들로 아브라함처럼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끝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가정과 교회와 후손들과 청년들 위해 나아가는 길들과 일들 위해 그리고 속히 구원을 받아야 될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도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믿음에 보석된 여러분